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회담을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일본이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흐른 다음에 이 정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에 그 2차 세계대전과 그 직전에 큰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와 똑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 그 유럽이라는 곳을 어렵게 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그 독일을 당시에 이끌었던 히틀러라는 사람, 그가 당시의 유럽에 큰 어려움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이 히틀러가 잘못할 때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암살하려는 시도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연루되었었지만, 그 가운데 연루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디트리 본 회퍼는 1943년에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다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항복을 선언하고 자살하기 보름 전인 1945년 4월 9일 새벽에 39살의 나이로 이 땅을 떠난, 이제 사형을 받고 교수형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그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12살 때 소명을 받아서 25살에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신학자이자 목사로서 활동을 했던 그분에게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죽이려는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본웨퍼 목사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정신을 잃은 운전자가 인도를 덮치려고 한다면 나는 기다렸다가 차에 치인 병자를 병원에 데려가고 뒷수습하기보다는 제 정신을 잃은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차를 향해 뛰어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했던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쓰고, 그 가운데 값싼 은혜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본회포에 대하여서 이제 생각하고 이 책을 보면서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대가나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은혜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값싼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값비싼 은혜는 비록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것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은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앉아있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인 축복을 온전케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정말 값지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기 원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든 역사를 온전하게 만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값지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큰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다라는 것이 당시 교회에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중요한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을 향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그 한문에서 있는 것 같이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어로 나시즘이라고 하는데 앞에 G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의 본래 어원이 됐던 히라버, 헬라어를 보면 그노시스라고 해서 알다라는 것이 그 본래 말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영지주의는 이 아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월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진리에 도달하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제기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잘못되었다라고 반박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 말씀에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니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잘못된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구원은 어느 한 사람, 어느 일부의 사람, 어느 소수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으로 갑니다. 너희는 지식이 있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된 지식이 과연 무엇이냐?
너희들이 아는 참된 지식이 과연 무엇이냐? 너희의 머리로 알고 너희의 입으로 주장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냐? 그것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머리로 아는 지식, 깨닫는 지식과 너희의 말로 하는 지식, 그래서 나는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구원 가운데 도달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그 은혜를 담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온전케 만들 수 있는가? 이 은혜가 어떻게 참된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을 자이고 나의 사랑을 온전케 할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온전케 하는 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요한 1서 2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주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고, 주께 받은 은혜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온전케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입술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 지키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과나무라고 팻말을 붙여 놓았어도 이 열매가 이 나무가 사과를 열매로 맺어야만 사과나무지, 배를 열매로 맺으면 배나무다라는 겁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팻말을 붙여 놓았어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좋은 나무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팻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팻말이 붙어 있느냐?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팻말이 우리들에게 붙어 있다 할지라도 열매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인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팻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다고 하여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이 팻말에 맞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양분을 좋은 것을 많이 빨아들였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는 이 팻말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만 이 팻말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팻말, 예수님의 사람, 신앙인,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팻말에 맞는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인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만 이 팻말이 잘못된 팻말이 아니라 참된 팻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는, 우리의 머리에는 그와 같은 팻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팻말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행함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 행함이 없으면 이 팻말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사람은 단순히 내게 팻말이 있다고 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 같이 그 열매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자, 그리고 이 팻말이 참되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남과 원수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과 원수진 것이 있는데 그 원수진 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론 중재를 하더라도 중재하는 사람이 있어도 양쪽 당사자를 같이 만나서 이 양쪽 당사자가 악수하고 서로 포옹하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서로 풀린 것들을, 서로 얽힌 것들을 풀어줘야만 이 둘 사이의 화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풀어주신 것은 참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내 죄값을 치르고 내 죄값에 대하여서 응당의 그런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갚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와 직접 만나서 해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제3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너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팻말을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죄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팻말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품에 폭 안겨 있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폭 잠겨 있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따라 행하는 분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분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분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값지게 만드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자가 되어진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행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 안에 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정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보지 못하신 분들도 TV나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재판정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재판정에 가면 양쪽 재판에 당사자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소를 제기한 원고라고 불리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대상이 되는 피고라는 사람이 재판정에 가면 있습니다. 이 원고와 피고가 이 재판정의 본래 주된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판사가, 재판장이 보면 이 원고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원고의 변호인, 피고의 변호인,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다. 대언자라는 말의 본래 말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 있다라는 것이고 클레토스는 큰 소리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셨듯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혜사, 대언자는 마치 변호인과 같이 내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재판정에 가면 이 재판장이, 판사가 원고나 피고를 보지 않고 그를 대신하는 그 변호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결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우리의 보혜사이신 그분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사랑의 은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값싸게 만들지 않고 값지게 만드는 법,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옆에 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온전케 만드는 법, 오늘 요한일서 2장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주님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준 그 은혜가, 그러면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고 값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것이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을 온전케 만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케 되기 위해서 머리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켜 행하고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팻말이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만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